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또 아침이 밝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예배, 살아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7장으로 가서 아이성과 아간 그리고 아골 골짜기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우선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기까지 말씀 우선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화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세상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일부분과 주님의 일부분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왕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매일의 삶의 매 순간 그리고 내 삶의 전부를 주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숨 막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족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함께 하루 종일 있어도 그것이 답답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같이 있어도 내가 통제받거나 감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주님과 함께 머물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한 충만하며 평안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답답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한 것만 신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왕으로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대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여정이고 목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자아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동행해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이런 그 잘못된 근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으로 태어난 삶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영접했어도 내 마음, 중심, 내 삶의 전부를 내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굳게 닫고 견고하게 자기의 울타리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영은 반응하고 변화하게 돼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인데, 여리고성처럼 굳게 견고하게 울타리를 쳐놓아서 말씀이 비추어져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그러한 밭처럼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여리고성 같은 우리의 자아가 주님을 꼭 닫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강나팔을 불고 소리를 내지 말고 성을 돌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서 범죄하지 말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입술을 제어하지 말고 찬양과 온전한 예배함으로, 또한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훈련되어 있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껏 입술을 내뱉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훈련되지 못한 입술은요, 논리도 없고요, 규칙도 없고 죄의 통로만 될 뿐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말이 나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말이 내 생각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은요, 불처럼 분노에 불 붙이고 낙담에도 불 붙이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은혜 없는 말, 훈련되지 못한 말, 그러한 말은요, 우리를 점점 여리고성 같은 그 견고한 성읍에 닫아놓게 갇혀 놓는 것이죠. 그 입을 찬양의 입술로 바꾸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요, 세 가지 중심 단어가 나옵니다. 다 세 가지가 아자로 시작되는 것인데, 먼저 살펴볼 주제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이라는 말은요, 그 의미가 황폐한 산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하느냐? 7장 1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친 다음에도 온전히 제물을 바쳐라. 여리고성의 모든 제물을 너희들이 탈취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은요,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이지요. 1절에만 2번, 7장 전체를 통해서 온전히 바친이라는 이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6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중심에 두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황폐한 산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장부터 쭉 나누면서 성경에서 산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황폐한 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났다는 것이죠. 아이성을 앞두고도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 쉬운 성입니다. 백성도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3절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도 정탐을 보냈지만 여리고성의 정탐과 아이성의 정탐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성에서는 정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너무 쉽다고 하니까 묻지도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쉬운 그들의 고백대로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자아와의 싸움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중생은 일회성이지만 성화는요, 끊임없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여리고성이 끝났다고 해서 일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싸움, 아이성의 싸움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성화에 대한 싸움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끊임없이 주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바로 그 싸움입니다. 아이성의 정탐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정탐만 있지요.
너무 쉬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쉬운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묻고 행동해야 됩니다. 동행은 늘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하지 못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을 때 뱀이 그들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무엇입니까? 3,000명 중에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함께했던 군사 3,000명 중에 36명,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200만에 친다면은 그 중에 36명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희생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목숨이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2만 명 중에 36명, 200만 명 중에 36명, 3,000명 중에 36명, 그렇게 큰 비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실패로 말미암아 5절에 보니까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실패가 났을 때마다 그 피해를 보는 시선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아주 작은 실패에도 우리의 마음의 부담은 산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36명의 사람 때문에 2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담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지면 작은 실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 삶 전체가, 마음 전체가 절망으로, 낙담함으로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원망하냐면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원망이지요. 모세가 리더였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라고까지 원망합니까? 가나안 땅에 안 오고 광야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요단 동쪽 땅은 광야 땅이거든요. 거기에 가져야했더라면 훨씬 더 좋아했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원망이 누구의 원망이냐면은 이스라엘 그냥 보통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의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서 원망하던 백성들과 똑같은 원망을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몇 명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36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라 원망합니까? 그들이 36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원망합니다. 과장하지요. 그리고 요단 저쪽 광야 땅을 가리키며 훨씬 좋았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들이 지금 36명의 죽음 때문에 광야가 차라리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가 다시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여리고성에 가둬놓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둬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9절에 보면은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이 수치를 당할까봐 그것 가지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던 자들이 그들의 이름의 수치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징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때 7절은요 Why me입니다.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한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찌하여는요 What are you doing? 이것입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렇게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되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한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합니까? 이러면서 나를 내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은 너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습니다. 요나에게 하신 질문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문제에 더 앞서서 일어나는 것이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의 실패도 나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범죄한 것은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간의 개인의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히 내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범죄하여 전체가 거룩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병 안에 잉크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전체가 먹을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교회로 행동하게 될 적에 우리 안에 있는 한 지체의 범죄가 우리 전체 교회의 그러한 타락으로 실패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에게 기회를 줍니다.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요, 네가 뽑히기 전에 회개하라는 신호지요. 그래서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삽디의 가정이 뽑히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힙니다. 큰 지파에서 족속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개인으로 오는데 그 과정 동안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감추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모든 성도가 그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한 영혼은 그것을 도무지 알아채지 못할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연약함을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은 항상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함께 찬양하겠지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멀쩡해요, 그러면서 상처란 상처는 다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면은 은을 그 밑에 가졌습니다. 탐내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간의 범죄의 이 중심에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지요. 은은 속전으로 쓰였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의미를 지금 아간이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은을 그 밑에 있다는 것은 탐심으로 인해서 구속의 은혜보다 자기가 훔친 외투와 금덩이가 그 은혜 위에 더 앞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앞서 나갔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지 못하시며 항상 우리도 물질이, 정욕이 예수님의 구원보다 먼저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아골 골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뜻은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리고성 다음에 가장 쉬운 성으로 여겨졌던 아이성은 온전히 받쳐지지 않은 신앙으로 황폐한 산이 되었습니다. 탐심은 일시적 쾌락 위에 더 큰 곤란으로 다가왔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근심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눴던 아이성, 황폐한 상이죠. 아간, 그리고 아골 골짜기, 근심. 성화는요, 한 번의 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앞에 서는 은혜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무엇이 이 싸움에 실패하게 합니까? 아간의 탐심이,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생활하는 그러한 영적 나태함이, 그리고 너무 쉬운 일이기에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던 교만함이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전부가 아닌 온전치 못한 삶, 그리고 온전치 못한 예배와 생각이 우리의 삶은 은혜가 아닌 황폐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탐심이 하늘의 풍요가 아닌 곤란을 당하게 합니다. 결국 주님으로 인해 충만치 못한 삶의 결과가 근심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나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탐심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언제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는가? 여러분,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큰 전투 후에
그 수백 명의 바알 가세라 선지자를 죽였지만 이세벨의 한마디에 넘어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큰 정복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그 작은 성에서의 패배와 아간의 범죄는요, 우리가 큰 은혜 뒤에 오는 영적인 실패, 나태함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큰 은혜 이후에 오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실패는 큰 은혜의 강물을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러한 아이의 실패, 그리고 아간의 실패, 아골 골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 안으로, 여리고성의 그 겸손함으로 우리의 입술에 불평함을 닫아서 하나님께 다시금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이 신앙생활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 아간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탐심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교만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언제 하루의 승리가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 끈질긴 성화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로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